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오는 유익이 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앞선 부분에서 3장 초반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먼저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정죄받는 것의 반대라고 우리가 이미 말했습니다. 즉 그것은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을 때 누구나 서로 간의 관계를 좋게 하기를 원하죠. 될 수 있으면 호감을 사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동등한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면 참 귀한 것인데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오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산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유익을 얻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율법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의 길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에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그 장면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율법의 길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 실패할 때 죄 아래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의 실제적인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고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자기의 법을 세워서 그 가운데 그것이 신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죄 아래 놓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유대인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알고 심지어 직접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베풀어 주신 그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만족한 그 의로움의 수준을 그 누구도 행위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범한 죄를 이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의 길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을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 가운데는 은혜와 용서가 아니라 죽음과 정죄함과 실패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율법의 길로 나아갈 때 얻게 될 죄들을 모두 가져가셨고 그리고 그 죄의 형벌도 십자가에서 친히 그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게 하셔서 대신 받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탐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를 나무에 달리게 함으로써 그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그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이러한 수모와 수치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 공표되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지신 그 사명을 묵묵히 순종함 가운데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용서와 넘치는 사랑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화목함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화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믿음의 길을 쫓아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이 화목한 관계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전하는 귀한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